성막 건설을 위해 헌물을 드려야 하는 이유. 출애굽기 25장 8, 9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도대체 성막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기에 하나님은 성막을 위해 예물 드릴 것을 명하셨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쓰고도 남을 정도로 많은 헌물을 드렸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식양대로 할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늘의 모형을 따라 만들어졌으므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류의 구속을 위한 계획도 사람의 의견은 완전하게 배제되었고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의하여 계획되었으며 갈보리 산 위에서 우리에게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성소를 지을 것에 대하여 모세에게 7번 이상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시하신 것 이외에 그 어떤 것도 결코 부과시킬 수 없이 그대로 만들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성막은 완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생애의 근본으로 삼을 때 우리의 삶은 참으로 온전한 삶이 될 것입니다. 이 성막이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라고 생각할 때 받침에서도 중요한 영적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에서 각 사람이 자기의 생명을 위한 속전으로 반세계를 냈습니다. 38장에서는 생명의 값인 속전이 성전의 널판과 기둥들을 받치는 받침들이 되었습니다. 즉, 그 받침들이 성전의 기초를 형성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막은 실제적으로 죗가부에 세워졌습니다. 성막은 생명을 위한 속전 없이는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가지 큰 의미가 있는 장소입니다. 첫째, 성막은 하나님이 지상에서 특별히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편재하시는 분이시지만 성막에 특별히 거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거하실까요? 구름같이 거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34, 35절에 그 후에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성막을 완공하고 하나님께 봉헌할 때에 구름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 구름은 영광의 구름이라고 합니다. 이 구름은 여호와께서 이곳 성막에 임재해 계신다고 하는 것을 상징하였습니다. 둘째, 성막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는 중심지입니다. 성막에는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희생 제사가 있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귀중한 곳입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성막은 반드시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성막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의 보좌가 있는 궁전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보좌는 하늘에 있지만 하늘 보좌의 지점이
바로 성막입니다. 하나님은 이곳에서 이스라엘과 모든 민족을 통치하십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넷째, 성막은 하나님과 죄인들이 화목을 이루는 장소입니다. 죄인들이 와서 희생 제사를 드리며 제물의 피를 여호와께 드리면 하나님이 그 피를 보시고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 피를 흘리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신 사람들의 죄를 그 피로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성막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성막은 신약시대의 교회를 예표합니다.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점에서 의미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의 성막과 오늘날의 예배당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의 중심지라는 것과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시대에도 여전히 예배당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심령 성전이 바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